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어제 남성들 미팅을 했는데 한 집사님이 최근에 개인적인 상황 속에 출애굽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근데 거기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딱 본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집사님 나눠주시는데, 목사님 아시죠? 제가 너무 힘들었던 거. 예. 거기서 나왔는데 안악자손이 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아직 결정도 안 났고,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대요. 그때 딱 드는 마음이 괜히 나왔나 하는, 그게 그 생각에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못 나왔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땐 야심차게 성공적으로 보란듯이 딱 나왔는데, 나와서 직면하게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죠. 하나님께서 딱 이끄셔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현실 앞에 서니까 이 안악자손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분이 고난주간에 경험했던 건 뭐냐면 수요일 본문이었어요. 겟세마네 기도였어요. 예수님에게 안악자손은 뭐였을까? 십자가였잖아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십자가 씌우셨을 거예요. 근데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기에 너무 어려우셨을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는 십자가 앞에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배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그 안악자손을 무엇으로? 어제 이야기 나눴는데 그 믿음과 기도였어요. 어제 그 나눠주신 게 그 믿음, 그러니까 민수기를 통해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애굽에서 꺼내 놓으신 이유는 있다라는 거죠. 그 믿음, 그리고 그 안악자손을 대할 때의 태도 뭘까요? 기도였어요. 절묘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서 전화했어요. 여보, 집사님 그 나눔 오늘 내가 오늘 밤에 듣고 가는데 딱 들어맞더라 그게. 그러면서 마무리 기도할 때 우리 남성들 4명이 모였는데, 어제 마무리 기도는 그거였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한 가정의 가장인데 우리의 기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쭉 나열하는 기도 물론 다 하지만 어제 공통적인 마무리 기도할 때의 특징이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에 넘겨지는 그런 헌신이 있게 해주십시오. 가장이잖아요. 그래도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질서 안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직책을 주셨다고요. 아빠라는, 남편이라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의 특징은 뭐였냐면, 거기서 뭐 성공해달라는 기도도 아니었고요, 좀 덜 아프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니었어요. 완전히 자신을 죽음에 넘기우는 기도였잖아요. 잘 죽음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였죠. 그래서 어제는 그 마지막에 그런 식으로 딱 무르익더라고요, 모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 겟세마네 기도 핵심, 우리 자신을 죽음에 온전히 넘기는 기도 자리에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지만 결국 그 죽음에 넘기움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부활과 생명의 역사, 그 가정과 일터와 어떤 상황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했어요. 어제 남성들하고 만나는데 진짜 물론 우리 4명만 나눴지만 정말 우리 남자 한 명 한 명이, 그 가장들이 그 각자의 위치에서의 그 겟세마네 기도의 죽음에 넘기움을 당하는 그 헌신으로 나아간다면, 마치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부활로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 남성들의 그 기도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 그 가정과 또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그 부활과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집사님, 이제 아까 나눴던 집사님은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그 두렵지 않습니다가 뭐 사라졌습니다가 아니라 그 딱 다 연관돼요. 두려웠대요. 출애굽할 때 너무 기세등등했던 거야. 야, 드디어 나왔다라고 했는데 막상 나와 보니까 이게 이제 두려운 거죠. 아직 결정 안 났어요. 5월, 7월 사이에. 그런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그 두려움을 덮는 평강, 그 은혜가 말씀과 무관하지 않게 그 성도들의 삶에서 역사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그 기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늘 구조 먼저 설명드릴게요. 모세가 기도해요. 근데 어떤 기도냐면 중보 기도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기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 딱 묵상하는 순간 적어봤어요. 하나님, 이거 중보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중보 기도가 뭐가 있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자신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중보 기도예요. 그리고 나의 일터도요, 사실 내 기도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도 그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원들도 있고 많은 그 중보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은 좀 넓은 의미로 제가 중보 기도를 묵상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왜? 지금 실제로 중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중보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고 있는 팀들이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뭐 하나, 은혜 하나 좀 붙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양하게 간절하게 중보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는 한 끼씩 금식하면서 또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나 좀 없습니까? 마치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 부스럭이라도 없습니까? 근데 봤더니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니까 모세의 중보 기도가 뭐였냐면, 이 백성 좀 사하여 주십시오. 근데 잘못했나요? 잘못했죠. 잘못한 거 맞아요. 그런데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결론은, 1단 결론은, 뭐 뒤에 좀 더 자세한 디테일이 나오지만 1단 결론은 뭐냐면, 그래 모세야,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사하노라. 그러니까 응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거 묵상하다가 성도들과 이렇게 나누고 싶었어요. 모세의 중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양한 기도 제목으로 오픈하고 또 우리가 좀 서로 공유하고 기도하고 있는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모세의 중보 기도에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한번 그거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응답받은 모세의 중보 기도에 어떤 요소가 있는지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한번 읽을게요. 16절. 이거는 자녀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일터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어떤 지체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가정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남편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내 아내를 위한 기도이기도 해요. 왜? 그들 향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 내가 고민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자,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뭐에 근거한 중보 기도예요? 그들 불쌍합니다 라고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들 죽이시면 그들 불쌍해서 어떡해요? 불쌍해서 어떡해요가 아니라 지금 뭐에 딱 걸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명성에 근거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붙잡았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그 쭉 리스트를 보니까, 맞아, 그 형제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의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 주의 자녀 아닙니까? 열심히 과거에 헌신했다고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 요한복음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자입니다. 뭐예요?
주님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명예가 땅에 떨어집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이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비즈니스 아닙니까? 사실 주님 제 거 아닙니다. 잘못한 거 맞죠? 어려운 거 맞고 무슨 과오가 있었던 거 있지만 여러 가지 다 있지만 하나님 이거 이렇게 여기서 무너지게 하시면, 적군의 손들에 죽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면 결국 하나님 인도할 능력이 없는 분 되십니다. 뭐에 걸고요? 하나님의 명성과 명예에 걸고 한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불쌍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래도 물론 그렇게 다 할 수 있죠. 근데 저에게 어제 중보기도의 응답받는 중보기도의 핵심, 내 이름의 명예 걸고 한번 기도해봐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언제 나왔죠? 이게 출애굽기에 나왔어요. 똑같은 상황에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32장. 하나님 한번 이스라엘 백성 또 한번 진멸시키려고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출애굽기 32장 하심탐사 때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언제요? 아론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 피죠. 하나님 열받으셔서 진노하셔서 다 쓸어버리고 다 진멸하고 내가 너 중심으로 나라 하나 다시 만들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32장 10절 말씀이에요. 다 진멸하고 내가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너 중심으로 다시 재편. 모세 입장에서는 아쉬울 거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 갖고 있으면 그래 나 중심적으로 하나 만들어 권력이 다시 잡혀 자기 권력은 상실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세가 한 게 이 사람들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광야에서 죽어서 이 사람들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이 아니에요. 연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12절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이 화를 내리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1절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그 12절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는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결국 출애굽시켰네. 저는 이걸 보면서도 어제 그 나눴던 그 집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출애굽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러다가 여기서 죽겠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나누진 못했지만 이따가 카톡으로 연락을 드리려고 그래요. 집사님,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기도를 하십시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주의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고 뜻을 돌이켜서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결론이 뭐예요?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들 첫 번째 모세의 기도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명예에 근거한 중보기도입니다. 단순히 그들의 불쌍함에 읍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해도 돼요. 그러나 지금 시즌에 왜냐하면 수많은 중보기도를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보기도의 핵심을 무엇으로 봐요? 그 하나님의 명예. 제가 한 분을 두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교회 개척할 때부터 정말 새벽 자리를 계속 지키던 권사님이 계세요. 김채수 권사님, 최영승 권사님 두 분이 사실 교회 개척할 때부터 새벽 기도를 지키셨다. 오늘 김채수 권사님 나오셨는데 최영승 권사님 못 나오고 계시잖아요. 왜 못 나오시는지 아시잖아요. 건강이 안 좋으셔서. 어제 11시부터 해서 11시 반에 주사 시작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오신 게 한 거의 4시였어요. 여러분들 그때도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 개척 때부터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헌신하셨던 우리 권사님인데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이제 그 약물 투입 그 주사를 맞으시거든요. 그리고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2주 있다가 또 맞고 그땐 한 번, 그 다음에는 또 일주일에 2번 이렇게 맞는다 그래요.
그게 호전이 돼야 되고 또 나아야 되고 회복된 모습을 통해 뭐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명예가, 그 명성이 높아지는, 우리의 자녀가 회복될 때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한번 택한 자 놓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회복시키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직장 일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뭐를 걸고? 저 불쌍하니까 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명성을 걸고 우리가 힘있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중보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17절과 18절 초반부인데요,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오시옵소서. 여호와는 뭐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재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뭐에 근거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들, 우리는 가끔 이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아유, 걔가 얼마나 착한데, 우리 남편이 그래도 법 없이는 살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 할 때 있잖아요. 왜냐면 그의 인격에 뭔가를 걸고 기도해요. 인격에. 아유, 그 사람 그래도 열심히 살았잖아요. 여러분들, 이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오늘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거 다 좋다, 나쁘지 않다, 그러나 어디에 걸고? 그의 인격의 승부를 걸지 말고, 그의 최선을 다했던 열심의 승부를 걸지 말고 어디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에 걸고 중보기도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게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분을 세우신 거, 내 남편을 세우신 거, 우리의 자녀를, 그 일터를 세우신 거, 교회의 머리 되신 분도 주님이신데, 이 모든 것들, 그분의 신실함에 걸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저희 막내가 기도 오늘 나왔잖아요. 그래서 쓱보다 쟤 왜 나왔지? 아마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평소에 그냥 학교 가니까 못 나오는데, 어젯밤에 그냥 저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새벽에 깨워달래요. 기도를 좀 해야 될 게 있고, 분명히 해야 이게 이제 좀 응답을 받아야 될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말씀 정리한 게 생각이 나는 거야. 아,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예와 명성을 걸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우리 막내를 이끌어 왔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걸고 나도 중보기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맞더라고요. 얘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막 안타깝다고 이제 자기 울 수도 있어라고 하는데 결국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근데 슬퍼서 우는 건 아니야 아빠,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딱 명예,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걸고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애가 좀 그래도 지금까지 성실하게 했잖아요. 이거보다 그래, 그 모든 것들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뭐에? 헤세드에 근거하잖아요.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녀 사랑하는 게 더 커요. 그것만 생각하면 제 가슴에 확신을 들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 아끼는 것보다 얼마나 아끼겠습니까만, 제가 성도들 아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더 아끼시고, 제가 성도들의 자녀를 향해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것들이 계획이 있다고요. 결국 노하기를 더대하시고 인재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세요. 그래서 그것의 근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근거예요. 그 모세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걔 불쌍해요. 하나님 우리 남편 불쌍해요. 우리 직원들 불쌍합니다. 다 괜찮아요. 그렇지만 오늘은 그들의 불쌍함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그렇게 되면 하나님 명성에 금이 갑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명성에 우리가 탁 걸고 기도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신실함, 헤세드, 인자하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에 우리가 딱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건요, 레마로 받으면 오늘 딱 목숨 걸고, 좀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 딱 정말 걸고 기도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 확신을 가지고 저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중보기도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중보기도의 핵심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명성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출애굽한 게 그들이 막 나오고 싶어서 나온 건 아니에요. 신음소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들을 나오게끔 하셨어요. 근데 광야에서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 헌신한 백성, 정말 그 주님 만나고 예전에 정말 주님께 나아갔던 자인데 하나님 지금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불쌍합니다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명예와 명성을 하나님 살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 그 헤세드, 하나님의 성품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다시 한번 증거되는 귀한 영적 사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으로 함께 기도합니다.